아마 우리 조이풀 콰이어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격이 내성적인 찬양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심스럽게 찬양하는 모습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잘 허락해 주셔서 2주간에 걸친 해외 사역을 마치고 건강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좀 돌아보면서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하는 귀한 모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리가 모자라서 중간에 불쌍한 자매들이 앉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도 끝나면 바로 일어나 주세요. 계속 눈치 없이 앉아 계시지 마시고 일어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같이 인사해 볼까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네, 2018년도의 주제는 은혜의 해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것이 저는 2018년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울려 퍼지는 인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인사가 공허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되고 충만한 은혜들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2018년을 은혜로 선포하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는 누가복음이 하나님의 친구 데오빌로, 하나님의 데오스 필로스, 하나님의 친구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주어졌냐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이 주어졌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친구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더 확실히, 우리가 신앙하는 바를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누가복음이 전하여 주는 첫 번째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는 매우 독특한 이야기를 독특한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 다른 복음서에서도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그 차원을 넘어서서 세례 요한의 탄생, 혹은 세례 요한의 탄생 이전에 있었던 세례 요한 부모의 삶까지 추적하여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누가가 그의 서문에서 밝힌 대로 모든 것을 자세히 미루어 살피고 조사하여서 차례대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기 위한 누가만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누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차례대로 써줬다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의 신앙적 내용이 아닌 우리가 모르는 차원까지 그 이상의 것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그 근원부터 파헤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근원부터 파헤쳐 봤더니 거기에 뭐가 나왔느냐? 근원부터 파헤쳐 봤더니 거기 세례 요한의 부모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복음의 역사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서 살펴봤더니 파봤더니, 미루어 살피다는 추적하다는 것인데, 추적을 해보니까 거기에 그냥 세례 요한의 사역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부모의 삶까지 있더라 하는 것이 누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주목합니다. 우리 모두는 세대와 세대가 이어가는 동안 그 중간 어디쯤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계에 살아가면서 나 혼자 존재한다고 생각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불교의 가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과 땅에 나밖에 없다. 실존, 나의 실존, 나의 고통,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든지 열심히 해가지고 수행을 해가지고 이 언겁의 이 업보를 벗어난다. 그것은 죄송한 말이지만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은 철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철저히 연결되어 있는데 나와 내 가족을 넘어서서 그 민족 단위를 넘어서서 인류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에 왔던 사람들 또 앞으로 올 사람들 그 중간 어디쯤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누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던 세월에 우리가 알지 못하던 시간들 속에 했던 그 누군가의 행동, 그 누군가의 헌신, 그 누군가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존재케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늘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한 사람들의 수고와 고통과 아픔, 그들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여러분 모두가 익숙할 만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음수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음수사원은 물을 마실 때 근원을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물이 내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약할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상황들, 우리 교회의 상황들에 우리의 눈이 고정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눈이 넓어지고 우리 신앙적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하면 이 복음이 나에게 흐르기까지 혹은 이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될 내용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한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누가는 모든 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본 후에 세례 요한의 부모에게까지 이르러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주목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부모의 어떠한 삶의 내용이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그들이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남편 사가랴만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아내 엘리사벳까지 제사장 가문에 속하여서 이 두 사람은 완전히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6절에서는 이들의 삶의 내용을 굉장히 축약적이지만 압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보통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고 정확하게 이 두 사람이라고 얘기해줘요. 특별히 이 복음서 전체에서 여자가 의인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이 그를 평가하는 내용은 그 두 사람 모두 단순히 아버지만 의롭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어머니까지도 굉장히 훌륭한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의 상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온전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분들을 많이 봐요. 옛날에 제가 깡패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CBS에 나와서 이 새롭게 하소서 이런 방송도 출연하고 하죠. 평생 하나님 앞에서 소리 없이 깨끗하게 살아간 사람들은 그런 내용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안 나와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드라마틱한 삶의 변화들을 많이 보고 싶어하고 그러한 내용에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 앞에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온전하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나큰 관심을 갖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 속에는 어떤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살아가던 아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 종종 제가 오해받는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완 목사님은 주보도 필요 없다 그랬다. 이완 목사님은 성가대도 필요 없다 그랬다. 식사 봉사도 필요 없다.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구원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랬다. 11조 안 해도 구원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랬다. 그러니까 이완 목사님은 굉장히 내 맘대로 살다가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것은 구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간신히 받아낸 구원, 하나님과의 얻어낸 이 관계, 그 관계가 그렇게 쉽게 끝나진 않는다.
그 관계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종속돼 가지고 내가 조금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시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하는 차원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과 같이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질그릇, 나무 그릇과 같이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지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사용하신다 그랬습니다. 군에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을 때 제가 그 말씀을 읽다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 인생은 다 찌그러진 양은 냄비 같습니다. 슈퍼마켓에서 한 2,000원 정도 파는 양은 냄비, 그 냄비도 쓴 지 10년, 20년 돼가지고 다 찌그러져 버려서 아무 쓸모없는 양은 냄비. 내일 갖다 버려도 아무런 이상을 느낄 수 없을 만큼 망가져버린 양은 냄비가 제 인생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도 저 자신을 깨끗하게 할 테니까 주님, 혹시 라면 끓여 드시고 싶으시면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양은 냄비지만, 찌그러진 양은 냄비지만 깨끗하면 우리 주님이 라면 매니아셔서 나는 이 양은 냄비에 끓여 먹을 때가 제일 맛있더라. 그래가지고 저만 깨끗하게 씻어져 있기만 하면 저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찌그러진 인생이지만 주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드리자.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우리가 보기에는 무의미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손해볼 날이 많아요? 아니면 손해 안 볼 날이 많아요? 싸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싸움 마음대로 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더 강한 힘으로 싸우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싸우시고 별의별 싸움을 다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이럴 때가 많아요. 너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 이럴 때 많아요. 답답하고 화가 나는데 너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 이런 날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보면 더 위축되고 더 손해보고 더 망가지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 여러 가지 피곤한 일들에 사로잡힐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눈에 기억되신 바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주 앞에 드렸던 매일의 깨끗한 일상들,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었던 거룩한 노력과 눈물들이 하나님 역사의 거룩한 기초가 되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깨끗하게 살기는 싫으신가 보다.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경건하고 의로웠던 하나님의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는 그러면 축복이 넘쳤습니까? 거룩하게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는 그러면은 고통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7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더 들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문하고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7절 말씀에 보면 이 가정에 자녀가 없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원인은 엘리사벳이 잉태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그들에게 그런 결과로 자식이 없었고 심지어 그들의 나이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식을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조차 존재하지 않았음을 보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삶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하게 받아들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 한 가정의 이 비참함, 불임은 그래 한 사람에게 비참한 문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가 주목한 것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부모의 불임의 문제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가 생각하기에 세례 요한은 다윗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붓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름 붓는 새로운 사무엘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무엘.
다윗, 새로운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붓는 새로운 사무엘이 사무엘과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라마다임 소빔 지역에 엘가나라고 하는 아버지와 한나라고 하는 어머니가 살고 있었는데 그 가정에도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많았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 없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셔서 그를 사무엘로 불러주시고 그를 다윗 왕에게 기름 붓는 진짜 제사장, 진짜 위대한 사사로 삼아주신 것을 누가는 기억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이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비극을 우리 자신의 비극과 대입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내 문제인가 보다, 내 상황인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불임 스토리를 너무 좋아하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불임 가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이삭은 이 불임 부부였습니다. 20년 동안 불임 부부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나와 엘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역사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전환을 소개해 주실 때 출생, 탄생 혹은 불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임의 이야기를 중요한 모티브로 삼으시는 이유는 불임은 앞으로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의 상태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온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인 불임의 상태가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 불임 기간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이가 많아서 불임 기간까지 끝나버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완전하고 처절한 절망의 상태가 지금 이 세례 요한의 부모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상황과 너무 비슷합니다. 마지막 선지자의 예언이 마친 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장시간의 침묵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갈망하게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기대할 수 없는 철저한 절망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이러한 철저한 절망과 오랜 시간의 하나님과의 단절을 보여주시고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불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우리 자신만의 고통이 아니고 때로는 이 시대의 고통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커갈 때 부모들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 애가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귀대개 자녀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 이거는 단순히 우리 한 사람 두 사람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내용들을 왜 못 받아들이냐면은 우리에게는 뭐든지 신앙의 중심이 나기 때문이에요. 나. 그래서 내 문제 해결받고 내가 공급받고 내가 채워지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게 임한 고통이 사실상 이 시대의 고통이고 이 시대의 아픔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실상 인지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감흥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누가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전혀 소망할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의 상태에 빠진 것과 같이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탁월하고 아름다웠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도 철저한 절망이 드리워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누가복음의 출발입니다. 모든 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봤더니 거기에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이 있었고 그들의 경건하고 의로운 삶과는 상반되게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이것은 바로 새롭게 태어날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축복이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망, 우리의 절망, 우리의 철저한 실패, 우리의 철저한 아픔 속에서 그것들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지나치게 축복에만 익숙해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에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축복이 없으면 화가 나기 시작해요. 축복은 내게 너무 당연한 거고 내게 당연히 주어져야 될 것인데 이게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의로운 사람들, 가장 하나님 앞에 흠없이 행하던 이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당시의 정황뿐만 아니라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크나큰 고통이 될 수 있는 불임의 문제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고통을 사용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의인의 고통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의인의 고통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다가 실망하고 낙심될 때가 많으시죠? 하나님은 의인의 고통을 사용하십니다. 새로운 변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고통, 하나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저는 선교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또 많은 분들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이 열심히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녀를 잃어버린 고통, 혹은 그것을 능가하는 육신의 고통, 배우자를 잃어버리는 고통 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고통이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사역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랑을 멈추게 해야 하는데, 재밌는 것은 그 고통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거룩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게 되기를, 그 고통이 찾아올 때 비겁하게 뒤에 숨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고통을 새로운 역사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사가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사가랴는 자카르라는 단어에서 나타난 기억하다와 뒤에 여호와가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 뜻이에요. 또 엘리사벳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엘리사벳의 원래 이름은 엘리세바인데,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고 세바는 밧세바, 밧세바는 약속의 딸, 맹세의 딸이란 뜻인데, 나의 하나님은 맹세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하는 뜻이에요. 이 두 단어가, 이 두 이름이 하나로 합쳐지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맹세가 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불임과도 같은 절망이 찾아오고 우리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도저히 이제는 모든 시간이 다 끝나버려서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것 같은 삶의 고통과 어두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에 새로운 빛이 되는 세례 요한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영원히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온전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들이 요원하고 멀어 보이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들을 지켜 가시는 분이십니다. 실제적으로 이 엘리사벳 또 사가랴의 가정에 자녀가 없고, 여기에서 이 자신들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보상,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고통밖에 없었다, 내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는 것에 대한 그 보상이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맹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셨고 그분의 맹세,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하신 그분의 맹세를 기억하실 때 어떤 사람들 사용하십니까?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의롭고 흠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중심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 중심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닥쳐오거나 힘든 일이 다가오거나 또 이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이 다가오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숨고 도망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른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중심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면 그 고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회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고통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중심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 목사님 그거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던데요. 예,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고통,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허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고통마저도 허용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통을 허용하시고 우리의 삶의 아픔을 허용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다녀오면은 꼭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요한 목사의 삶이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삶과 너무 멀다. 너무 멀다.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너무 멀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픔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역시도 저 자신이 선교지 현장에 계신 분들, 그분들이 진짜 싸워가시는 그 싸움에 비해서 너무 멀다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케냐에 갔는데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이 설교를 듣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심스럽지만 연세에 비해 얼굴이 많이 이렇게 오래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보다 형님이신 줄 알았는데 한참 동생분이셨어요. 근데 이 동생 선교사님이 집회가 마친 다음에 저한테 목사님 저 간증 드릴 게 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간증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이 차를 사서 3시간 4시간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데 3시간 4시간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떨 때 그런 날이 있대요. 그 차가 고장이 나면 딸 둘 부인을 태우고 험한 길 척박한 길 사막에서 타는 차를 타시는데 그 차를 타고 3시간 4시간 갔다가 차가 길에서 멈추면 10시간 거기서 기다렸다가 차 고쳐서 다시 타고 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왜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런 것을 주시 너무 화가 난대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매주 10시간씩 어린 딸들 데리고서 그거 다니는데 애들 길가에 세워놓고 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나눈 말씀이 뭐였냐면 찬양 중에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 예배한다 이 말씀 나누면서 걸어갈 때 길이 된다는 건 길이 없는데 걸어가 보면 이제 길이 나온다 하는 거고 살아갈 때 삶이 된다는 것은 살 수가 없는데 하루하루 버텨서 살아보니까 그게 삶이 되는 삶이라는 것을 나눴더니 이분이 막 오열을 하시면서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께 말씀하시기를 너가 길에서 드린 그 예배를 받았다. 길에서 10시간 오갈 데 없어서 고쳐줄 사람 없어서 그냥 차 본네트만 열어놓고 왔다 갔다 보다가 그것도 안 돼가지고 사람 불러서 오래 걸려서 사람 와서 차 고쳐서 밤늦게 애들이랑 집에 돌아오고 하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삶의 예배를 내가 받았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분의 약속을 지켜가십니다. 누가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자녀도 못 낳고 이 생각해 보면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사무엘의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를 능가합니다. 왜냐하면 엘가나는 부인이 몇 명 있었습니까? 2명 있었어요. 그래서 엘가나에게는 분인날을 통해서 자녀 3명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이 2명이 있었어요.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는 것을 알고 사가랴는 부인을 또 얻었습니까? 안 얻었습니까? 안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절망의 상태, 소망 없는 상태 그 가운데서 그저 내게 주어진 삶을 의롭고 흠없이 살아드린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역사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 중에 아주 많이 계십니다. 그것이 저의 영광이고 저의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감사하게도 우리 기쁨의 교회는 그런데 좋은 일이 많았어요. 뭐 시험만 보면 합격도 많이 하고 좋은 일이 아주 많은 이런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삶의 고통과 어려움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돌아오는 것은 고통뿐이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가랴,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엘리사벳, 나의 하나님은 맹세이시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의인에게 주시는 고통은 하나님 역사의 출발이 돼서 새로운 미래를 바꾸어 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삶의 고통은, 의인에게 주시는 고통은 하나님 역사의 출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삶 살기 원합니다. 때로는 소망 없어 보이고 내게 주어지는 삶의 모습이, 결과가 안 좋고 또 어둡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아니하고 상 주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맹세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의 고통을 역사의 출발로 바꾸어 가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기 원합니다. 이러한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받는 고난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다른 보상이 없어도 주 앞에 성결하게, 다른 보상이 없어도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보상이 없어도 주님 앞에 그 사랑에 부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나의 맹세가 되신다. 아버지, 그 말씀 기억하여서 주어진 약속의 말씀 붙잡고 어두운 시대에 새로운 소망을 만들어가는 멋있는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또 한 달 또 1년씩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고통이, 때로는 절망이, 때로는 아픔이 다가올 때도 많고 또 평생 지내는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말미암아서 고통받을 때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은 사람들을 기억해 봅니다. 다른 보상이 없고 다른 삶의 즐거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주 앞에 주의 눈의 의인으로 살아들인 그 삶의 결과는 그들의 고통과 절망은 새로운 시대의 소망과 기쁨이 된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과 아픔들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 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늘 이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다가왔던 이 절망들 속에서도 주의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깨끗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로 우리 기쁨의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깊은 절망 속에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이 절망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만들어 가시는,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였고 나이가 많더라,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들에게 세례 요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선물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 앞에 아버지, 우리가 그 고통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그 고통 앞에서도 주님 앞에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아드리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결국이 주님 정말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빚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통이 변하여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우리의 절망이 변하여 시대의 소망이 되는 멋있는 역사를 함께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